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지리한 장마가 끝나고 폭염의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아래에는 회야강이라는 강이 흐릅니다. 그 회야강에는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데 그 산책로를 거닐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들은 뿌리를 한껏 강 쪽으로 뻗어 밑둥이 든든하여 크고 무성하게 자라나 가지를 벌려 시원한 그늘을 넓게 드리워 사람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뿌리 깊은 나무는 주변과 뭇 짐승과 새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600년 전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대로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눈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은 점점 어려운 난국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그들은 애굽 같은 강대국의 힘을 빌어 바벨론을 막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다 허사였습니다. 수차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그들은 마침내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의 죄가 어떠한지를 이야기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의 1절에서 유다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고 전합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확실하고 명확하게 유다의 죄가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만큼 유다가 저지른 죄의 깊이가 깊다라는 거겠죠. 이 죄가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너희의 마음판과 너희의 제단들의 뿔들에 새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제단의 뿔은 제사장의 위임식이나 제사장이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릴 때 제물이 되는 짐승의 피를 바르는 곳이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이를 위해 속죄제의 피로 속죄해야 하였습니다. 즉 사람이 저지른 죄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예식의 중요한 부분이 이 제단 뿔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뿔에 유다 백성의 죄가 새겨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유다 백성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어그러져 있고 틀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그 제단의 뿔조차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제단 뿔이라고 원어에는 그들의 제단 뿔이라고 원어에는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어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의 마음에는 이 계명이 아로새겨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택한 백성인 유다의 마음에는 죄악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죄가 아주 깊이 마음판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의 제단에 빠져 여호와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제단 뿔에 속죄제의 피를 발랐습니다. 완전히 부패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원어 성경에는 그들의 제단 뿔이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이후에서는 유다의 자녀들이 그 부모들에 의해 우상 숭배에 너무나 물들어 있어서 약간의 부추김만으로도 쉽게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좀 된다, 돈을 벌게 해주겠다, 돈을 받을 수 있게 기도해 주겠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만 만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대신에 자본주의를 섬기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 30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말하는 제단 뿔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을 말하기보다는 가나안 땅에 편만했던 수많은 종교의 제단들과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유다의 죄는 단순히 내용을 고치는 수준을 넘어서 그 근본부터 바뀌고 회복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이 회복의 시작에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의 길을 걷고 있는 유다를 향해 하나님은 두 가지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5절에서 말하는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으로 살고 마음이 우상을 향하는 길과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대조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사람을 믿으며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의 앞에는 저주가 기다리고 있지만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와 복을 받을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곳곳에는 이런 대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떠나 우상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지만 나중에는 실패를 하게 되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여호와를 쫓는 자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은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내용만은 아니죠. 그러나 이런 말씀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과연 그럴까라는 의문이 우리 마음에는 듭니다. 왜 이런 의문이 들까요? 성경은 의인의 복과 악인의 저주를 말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는 악인이 성공하고 악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실패하고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을 오늘 말씀은 6절에서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이라고 정의합니다. 간조하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용암밭, 암석 사막을 뜻하는 단어로 쓰여졌는데요. 건건한 땅이라는 말은 소금기 있는 땅을 뜻합니다. 땅이 물을 머금을 수 없고 소금기가 있다라는 말은 식물이 자라나기가 힘든 극한의 지역이라는 뜻이겠죠. 그런 곳에서 자라는 식물은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특화되어 있습니다. 겉은 괜찮아 보이지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좋아 보입니다. 다가가고 싶습니다. 친하고 싶습니다. 손을 잡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아둥바둥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 모든 양분을 끌어모아 주변의 모든 식물을 죽여가면서도 자기만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의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져야 할 양분, 다른 사람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자원들을 모두 자기가 빼앗거나
그들로부터 탈취해서 자기만 살기를 아둥바둥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종국에는 그가 잘 될 리가 만무한 거죠.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8절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의 모습이죠. 나뿐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이들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각자의 받은 소명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우리가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덤덤히 나아가야 할 신앙의 대상입니다. 믿고 주께서 펼치실 공의롭고 정의로운 일들을 우리는 앙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판단할 뿐이죠.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의 외식적인 모습을 보고 신앙이 좋네, 참 대단한 사람이네 라고 판단을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모, 그의 말과 행위 등을 통해 상대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는 우리가 이미 우리의 얕은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대의 속까지 다 관찰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사람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참 의인인지 악인인지도 우리는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는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살피시며 그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십니다. 은밀한 곳까지 들여다보시는, 중심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판단을 통해 그에 따라 저주나 복을 내리십니다. 그렇기에 결국 악인의 손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실패뿐이고 허무뿐인 것이죠. 이것은 11절에서 말씀하시는 자고새의 모습과 같습니다. 자고새가 무엇입니까? 다른 새의 알을 훔쳐서 부화시킨다라는 속설을 갖고 있는 새입니다. 자고새가 때로는 20개 정도의 많은 알을 품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남의 알을 훔쳐서 품는다는 이야기가 아마 생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고새가 품은 알은 때가 되면 부화를 하죠. 그리고 품어준 새가 본인의 음이라고 생각하며 자라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다면 본능적으로 품어준 자고새를 떠나 어미를 떠나 자기를 품어주는 자연으로 날아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써 모은 재산이 평생 악인의 손에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모두 다 제자리로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악인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한 부자의 끝은 바로 잃어버림입니다. 허무인 것이죠. 사필귀정인 것이죠. 악인은 그 부를 누리거나 즐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이 먼저 그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러한 이치를 안다면 우리는 악인의 성공에 좌절하거나 회의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악인이 많은 부를 축적하고 누리고 있다 해서 그것이 영원히 그의 손에 있지 않을 것을 우리는 알기에 상대적 박탈감이나 빈곤으로 우리 자신을 괴롭힐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어 하나님께 향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나아가는 일입니다.
내 마음의 죄악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의 계명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자리 잡은 죄악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1449년 세종 31년에 간행된 용비 어천가 제2장에는 오늘 성경 본문과 아주 비슷한 말이 글로 새겨져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흔들림으로 그 꽃이 아름답고 그 열매가 성하도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아니하므로 흘러 내를 이루어 바다에 가 닿느니라. 전하는 내용으로 뿌리가 깊은 나무와 샘물은 아무리 센 바람과 가뭄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찬란히 꽃을 피우며 시내를 이루어 큰 강물로 나아가 바다로 가는 강한 생명력을 가진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을 들으며 깊게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큰 나무로, 뿌리 깊은 나무로 성장하여 그 그늘에 사람들을 모아 휴식을 주고 평안을 주어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그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국 기독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